네, 오늘은 믿음은 만남을 통해 흘러간다. 믿음은 만남을 통해 흘러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디모데후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5월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나눠주셨던 것들 또 다시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추억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참 그 좋은 분들 여러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또 새록새록 아마 여기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형제가 이런 그 나눔을 해준 것이 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태권도 사범님을 너무 기억하고 존경하고 감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처럼 운동하고 싶다라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배우는 거면 신학교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죠? 학교에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저분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또 그런 만남을 얼마나 목마르게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참 좋은 것도 많았고, 그 교회에서의 만남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그냥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류의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변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모델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아이들이 성경 배워가지고 성경 묵상하고 혼자 적용해요. 그거는 대단히 사변적이고 이상한 신앙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어떤 분을 봤을 때 신앙생활은 저런 분처럼 하는 거구나, 내지는 오늘 이 형제의 고백처럼 나도 저 리더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만남을 통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제가 믿음 좋은 줄 알았고 제가 뭘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추가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하신 일이 정말 크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점점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는 학교에서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진짜 설교를 가르쳐 주신 분은 교과서로 설교학을 가르쳐 준 분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실제 설교는 어떤 거야, 이런 얘기는 전혀 하시지 않지만 너무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설교자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설교를 배웠고요. 지금도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당신이 배우고 싶은 설교자, 당신이 설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설교자를 선택해가지고 300개에서 500개 정도 설교를 들어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여러 분을 그 정도를 설교를 들었습니다. 연구했어요. 청년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설교자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 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분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걸 봅니다. 제가 교수님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고,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공학처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수학처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모델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만남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이해해야 된다. 현대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방배동에도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워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모델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신앙을 사변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유튜브로 할 수 있고 저도 목회자들 우리 연구소 앱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 분 한 분과 여러분들이 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요. 사실 우리 신앙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청년부 제자로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비교적 성장해서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느낌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평신도였다면 절대 저분처럼은 못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저에게 교훈을 주세요. 나는 목사고 직업 종교인이죠. 사실은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분투하면서 가정에서 때로는 불신 부모님들과 함께 또 불신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보면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 신앙을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저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 다윗, 사도 바울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모델들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죠? 저도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5분 정도 걸어서 옵니다. 그 중에 양쪽으로 집이 수백 채가 있어요. 요새는 아파트니까 쓱 걸으면 집이 수백 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아, 저분 우리 동네 주민이구나. 제가 이 정도는 알아요. 카페 가면 아, 맨날 오는 저 아저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부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공동체로 만났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꼭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사변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에 잡음이 많은데 그것은 정말 신앙에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에 더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분들로부터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는 실체를 받고요. 또 예수를 믿지만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가도 봤고요. 그를 통해서 제 신앙은 성장해 왔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월에 만남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2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학교에서 가르친 제자, 교회에서 담당했던 교역자, 이런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보다 더 관계를 잘 담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 관계로 묘사됩니다. 관계로. 내가 알고 있고 호적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학교에, 그 학과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과 교수님과 또 그 이웃과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 호적을 넘어서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1장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1장
디모데후서 오늘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죠? 아빠 패싱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패싱 뭐냐면 성경을 쓰는데 아빠 이름은 없어. 그죠? 성경을 쓰는데 없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실제로 이 분들은 아빠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아무리 아빠를 넣으려고 해도 네 가정으로부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계를 통해서만 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엄마들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이 완전하지는 못했다. 믿음 안에서 완전하지는 못했다. 근데 디모데는 바로 이 엄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는 엄마, 외할머니, 그죠? 여기서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분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저는 너무 이 표현이 정말 감동되고 이게 뭘까라는 데 대해서 막 되게 궁금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이 봤을 때 진짜다 저 사람은. 요새 표현으로 찐이다. 아니면 찐 크리스찬이다. 이런 표현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고 여러분 이 찐 믿음 중에 찐 믿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정말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사람이죠. 그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다. 관계로부터 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디모데가 그러면 그렇게 좋은 환경만 있었냐? 조금 넓혀서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가 만났던 장면으로 여러분들 잠깐 좀 모시고 가기를 원해요. 1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때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요. 14장 1절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즉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죠? 이런 동네예요, 이고니온이.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디모데가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아마비 같은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전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전도의 끝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즉 옆 동네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지 않아요. 죽은 줄 알고 내던졌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이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오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가 자랐던 곳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여주려고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정도로 영적 분위기가 험악한 곳이었다. 거기서 누가 자랐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안 믿습니다.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어요. 이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까는 1차 마치고 2차로 다시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여기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이 사람은 찐 제자로 내가 삼을 만하다 데려갔어요. 그죠? 데려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 할례를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디모데는 지금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원래 어머니는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싶겠죠. 이제 이게 할 예예요. 유아 세례를 주고 싶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지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여기 유아 세례 받은 분들 많은데 디모데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왜 칭찬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좀 느껴져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대체로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섬기고 감사를 잘 표현하는 건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지 못해요. 성경으로 배워서 감사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적어도 50살은 돼야 돼요. 근데 감사를 잘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프렌들리한 건 누구한테 배우냐면 대체로 부모님에게 배워요. 부모님의 그 신앙의 어떤 형태가 대부분은 자녀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인사 잘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잘하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본인도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더베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칭찬받았는데 그것은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본 거예요. 본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친한 사람과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은 여기 와서 목사 설교 듣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교회에서의 모델을 설정하고 그 사람과 동화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모델을 설정하고 동화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왜? 믿음은 만남을 통해 흘러오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떠들고 있다,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왜 혼자 있는가? 그죠? 과연 믿음이 좋아서인가? 믿음은 만남을 통해 흘러가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만남이 많고 교회에서 가고 싶지 않고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건 대체로 믿음이 좋다라는 걸 의미해요. 대체로. 그러나 교회가 불편하다. 나는 여기서 예배 시작한 지 5분 전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중간에 나가고 싶다. 이건 교회가 불편하면 그만큼 믿음도 내가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믿음은 만남을 통해 오거든요. 디모데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느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도시, 전도하는 사람 쳐 죽여서 내쫓는 도시, 이런 도시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라서 세례도 못 받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디모데는 왜 성장했냐 하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을 배웠기 때문이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는 그럴싸하게, 성경은 그럴싸하게 가르치는데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만 다니셔야 돼요. 그거는 저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왜? 신앙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새가족 리더,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냥 교회에서만 만나면 많은 것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신실한 믿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그 관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게 바로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본을 받았을 때 바로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 다른 교회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만 잘났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대체로 본인도
엄청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보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예, 이건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랑 만나야 합니다.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디모데는 철저히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켰고, 여러분들도 이걸 꼭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남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만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또 힘들기도 해요. 저희 교회 20년 지나오면서 저는 저희 교회 2번 이단에서 그 형제들이 의도적으로 왔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누진 않았는데 목회자로서 직감이 있어요. 아, 이거 이단 교회에서 왔구나. 옛날에 신천지나 그 이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혹은 큰 교회에 좀 분란이 많고 상처 많은 큰 교회에 이렇게 싹 청년부에 침투해가지고 크게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사실은 그냥 저 혼자 산에 가서 성경이나 읽고 이게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나는 치이느니 난 아이야, 또 극아이야,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만남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남은 어려운 일도 겪잖아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은 대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여러분, 만남에 집중하시고 만남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나다 보면 다 좋아요? 여러분, 속으는 리더가 다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 이런 거 좋은데 이렇다, 이런 식의 말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데 좋다, 요건 좋아요. 요런 좀 어려움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마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굳이 앞에 거 빼도 좋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선택할 여지라도 있죠. 부모님 선택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에게서 좋은 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부모님 분명히 나쁜 면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관계는 패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패싱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남은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만남 자체, 인격적인 교제 자체를 여러분이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교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손해보는 것보다 이득 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많이 교제하십시오. 믿음의 리더들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나는 부모님과는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교회에는 그 믿음의 교제를 채워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또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친해진다는 건 삼겹살 먹는 게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나눌 때 친해지는 것이죠. 어제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인성 형제가 그 간증을 해줬습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인성 형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놀란 게 있대요. 그거는 소그룹 시간에 자신의 흉어물들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 쓸 때 보세요. 온갖 좋은 거 갖다 붙이느라 굉장히 수고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력서는 아예 안 봅니다. 예. 이력서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나쁜 거는 쏙 빼고 어디서 하루라도 내가 공부한 거 있으면 다 넣어. 예? 어디 가가지고 배운 것처럼 다 넣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 지원하면서 내 이름 넣는 사람도 생겼어요. 왜냐면 나랑 같이 이런 공부했다. 킹덤 정치, 이거 한 줄이라도 도움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넣고, 나 누구랑 안다, 전화해보면 그 사람은 몰라, 이런 관계도 많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여쭤봐요. 제가 교회 밖에서 누굴 만나면 저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형제님이 다니는 거 아세요? 그러면 아니, 교회는 잘 모르시죠. 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학교 비대면 수업하는 학교들에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앨럼나이들끼리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게 학교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예? 서로 만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이 전공을 풀어가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온라인 수업만 듣는 거, 그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죠? 저도 킹덤처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세미나 하면 목사님들을 거의 대부분 1대1로 다 만납니다. 다 대면해서 목사님들과 상담을 합니다. 왜? 사실 강의는 제 거 아니어도 들을 거 많아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과의 교제, 앞으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목회하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만남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십시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난 만나는 건 싫다. 물론 여러분이 아이일 수도 있고 만나는 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소그룹 몇 명은요, 여러분들이 두세 번만 시간 투자하시면 다 되게 편한 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 늘 얘기해요. 성경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추억을 줘라,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제일 따뜻한 만남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는 사람 없고요. 저처럼 교재 많이 만든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저는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저는 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 바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그 신앙을 실제 배우는 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부모님들, 제가 이제 5월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예? 학교에 가서 애가 학교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 욕하고. 여러분, 그거 몇 번 들으면요, 아이들은 그다음부터 선생님과 절대 좋은 관계 못 맺어요. 그죠? 교회 가면 야,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와라. 아무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축복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믿음은 만남이거든요. 때론 만나다 보면 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만남 중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에게 지나친 가족 중심주의, 이거 탈피시켜줘야 됩니다. 너무 가족만 믿고 가족만 하고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은 사회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그죠? 가족들만 안전하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녀들을 가정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십시오.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죠. 그죠? 사랑해줬으면 좋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루를 제가 가끔 여기저기 데리고 가면 이루에게 용돈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루가 너무 귀여워서 줄까요? 99% 제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한테 돈 받은 분은 또 꼭 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주변에서 사랑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돌아옵니다. 3대까지 돌아온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남을 섬기면 3대로 돌아온다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서 자녀들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랑 친한 사람의,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와, 그다음에 나랑 왼수의 자녀와 얼굴 똑같이 생겼어. 그래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 그걸 다 누가 받냐면 아이가 받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제 성공해서 잘 살고 계시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그걸 아이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공동체를 잘 섬기면 남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언급할 때 장점만 언급하십시오. 집에서 대화하면서 주변 사람들, 교회 사람들, 학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아이들은 남들과 좋은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래서 좋아, 저분은 저래서 좋아, 교회 가니까 너무 집사님들 좋지 않니? 이모들 너무 좋지 않니? 그럼 여러분 걔네들이 그냥 상당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기로 오게 돼 있죠. 얼마나 좋은 관계 맺기가 쉽겠습니까? 사람이 딱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벌써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가 경계하는가 하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 딱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경계한다, 사랑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 아이도 사랑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 대부분을 사실은 부모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되게 안 좋은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은 대체로 신앙에 탈선을 해요. 왜 그렇겠어요? 성도님들도 이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들을 늘 험담해요. 집에서. 그죠? 그리고 험담 안 해도 느낄 수 있죠. 우리 엄마가 지금 어느 집사님 때문에 힘들다. 우리 아빠가 어느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 그 아이가 과연 교회 가서 신앙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너무 교회 좋아하고, 왜 이렇게 여기서 신발을 벗고 돌아다녀? 안방인지 뭔지 누워. 애들이 왜 이렇게 누워? feel at home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feel at home. 정말 집처럼 애들 돌아다닐 때 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들이 서로 편하게 지내니까 여기가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아빠도 목사님도 삼촌인 줄 알아. 나 삼촌 아니잖아요. 삼촌인 줄 알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 친척들보다 가깝게 지내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챙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발 벗고 눕는다. 이제 뭐 떼쓰느라 눕는 거 말고 너무 여기 편하게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도시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됩니다. 디모데는요, 그 믿음의 모델을 따라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외조모와 엄마, 그죠? 자기 욕망에 가득한 사람은 나쁜 것만 따라가요. 저 사람도 하네, 이 사람도 하네. 그래서 부모에게도 꼭 나쁜 것만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쁜 것만 배웁니다. 근데 좋은 거 배우셔야 됩니다. 좋은 모델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냥 우리 옛날에 금묵자, 흙, 그냥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진다.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길어지면 그 사람 닮아갑니다. 말투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이 만남들이 여러분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의 생각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되게 불행하고 힘든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이 자랐고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정말 어렸을 때 직장 다니시고 늘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우리 장모님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전도사님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 주말에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저희 아내에게 느꼈던 매력은 그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 생각하고 또 공동체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걸 제가 저희 아내에게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 이혼의 상처가 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래서 항상 마음의 한구석에 어두움도 있으시고 그런 면들이 딸들도 힘들어하는 면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서류를 떼면서 장인어른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러나 저희 장모님은 선택을 한 거예요. 가정도 깨졌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제 우리 딸들 믿음 안에서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냥 교회. 그 교회는 또 완벽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좋은 모델들을 만나서 신앙을 배웠어요. 그게 저희 아내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그러셔야 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만남을 갖도록 힘쓰십시오. 좀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최근에 있어서 하나 나눠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경상도에 부흥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목, 금, 토 여기 와가지고 바로 주일 이렇게 하니까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한 장로님 아들이 우리 이성근 전도사님하고 지금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새벽 마치고 빨리 쉬었다가 오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고 싶었어요. 근데 차를 태워다 주면서 목사님, 근데 오전에 뭐 하세요? 그래. 잡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특별한 스케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신학교 다니는 그 아들 한 번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목사님 만나면 너무 목회적으로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야 돼서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빌드업을 어제 했어. 어제 홍삼 주셨어 또. 빌드업을 다 해온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마음은 힘들지만 제가 그 형제를 만나서 참 이 형제는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를 만나서가 아니고 제가 느낀 그 3일 동안 느낀 그 장로님은 너무너무 목회자를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너무 잘 섬기는 분이에요. 교회 모든 분들이 그분을 좋아하시고 첫날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성지순례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성지순례 갔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어플라이 했다가 전쟁 났어요. 그래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가자 지구 전쟁 난 게 제가 성지순례 이제 어플라이 하고 전쟁 나서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예. 그래 내가 옆에 우리 목사님은 갔어? 이제 내 후배 목사님한테 전 못 갔습니다. 신대원 때 여행 있었잖아. 저도 그 목사님도 다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라 신학교 다니면서 성지순례가 졸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못 간 거예요. 예, 뭐 저는 신혼여행도 제주도 갔는데 그때 어떻게 갑니까? 예, 다 그런 거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그 말을 하고 장로님이 본인은 갔다는 거예요. 나 가봤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 이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말 나온 김에 목사님 가족들과 제가 비용 전체를 대드릴 테니까 여름에 갔다 오십시오.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장로님이 정말 많이 섬기시는구나. 그 목사님께 섬기신다는 얘기는 들었지 이렇게 섬기시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아드님이 뭐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하고 또 긍정적인 만남들을 해 나갈까에 대해서 기대하게 됐고요. 저도 만났는데 참 긍정적이에요. 참 좋아요. 사실 제가 총신에 가서 몇 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얘들이 목회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후배들 보면 뭐 나도 비슷한 상태였으면서도. 왜냐면 비판의식, 예?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 대한 증오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예. 왜냐면 이 전도사라는 상황이 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직 목회를 현장에서 안 해보고 책으로만 본 사람들이라 진짜 비판적이에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이 형제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바로바로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인생이라는 게. 좋은 사람 만나서 배우다 보면 나도 크는 겁니다. 스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떤 산에 있는 도인 만났더니 뭐해요? 3년 동안 물 뜨다가 3년 동안 밥하다가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그 사람 알아가는 과정 만남의 과정인 거죠. 요즘엔 너무너무 만남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냥 학교에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월급 받고 일하면 하나님 주신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여러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 신앙 흘러가거든요.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와 또 여러분 교회에서의 같은 소그룹된 지체들과 또 이 교회에서 우리 만남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 만남을 모델이 되는 신앙인하고의 만남을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건 걷어내고 만나셔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 귀한 만남들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숨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